2부 때보다 조금 더 짧게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례식이 있었기 때문에 평소보다는 조금 길 것을 예상하시고, 우리 중등부 학생들 잘 오셨어요. 머리를 드시고 날 보세요. 중등부 김지영 목사님보다는 제가 설교 좀 길 거예요. 그러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목회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나타났어요. 사도행전 11장 26절과 30절은 그 결과를 몇 가지 들어서 설명합니다. 예를 들면 2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얻게 되었더라. 여기 보니 두 가지 결과가 있습니다. 큰 무리가 모였습니다. 이거는 안디옥 교회의 성장, 수적 성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이 말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영적 성숙과 영적 성장을 의미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년간 목회한 결과 교회가 수적으로 부흥했습니다. 성도들이 신앙으로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영적 성숙의 결과가 사도행전 11장 29절에 나옵니다. 보세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 부조는 구제금이죠. 여러분, 내 돈을 아무에게나 막 줍니까? 절대 그러지 못합니다. 그만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물질마저도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영적인 깊은 성숙을 경험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안디옥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 일어난 때를 가리켜서 그때라고 말합니다. 그때.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안디옥 교회의 영적 성장과 부흥을 소개한 뒤 그 즉시 곧이어서 이번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을 소개하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는 참수형을 당하는 순교를 당했고 베드로는 옥에 갇힌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 중 한 사람은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한 사람은 옥에 갇혔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에 심각한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는요, 이 안디옥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설명할 때 그때라고 하는 시간적 표현을 사용했던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온 이 위기를 설명할 때도 역시 동일하게 그때라는 시간적 표현을 씁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 비극적인 사건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한 시간적 표현이 그때, 그 말입니다. 자, 질문입니다. 누가는 무슨 이유 때문에 이 그때라고 하는 시간적 표현을 사용해서 안디옥 교회의 부흥과 성장의 모습을 설명했고, 반대로 예루살렘 교회의 위기, 침체, 고통, 아픔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때라고 하는 이 시간적 표현으로서 두 교회의 상반되는 모습을 계속해서 비교, 대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이 문제를 놓고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녔던 이 질문에 가장 명확하게 탁월하게 대답하는 성경 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게 바로 전도서 7장 13절과 14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형통과 곤고, 축복과 고통을 함께 사용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안디옥 교회의 영적 성장과 부흥,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곤고는요,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를 세워가시는 대표적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 두 교회의 모습은 우리 개인의 모습으로
바꾸어서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안디옥 교회의 부흥과 영적 성장을 우리 삶에 찾아오는 형통 또는 축복이라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왔던 박해, 곤고함은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이 곤고함과 고통, 상처로 비유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오늘 본문 뒤에 장면은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능력으로 초자연적 기적으로 베드로를 옥에서 구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야고보가 참수형을 당하는 순교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베드로는 구하셨어요. 그런데 왜 야고보는 그냥 죽게 두셨을까요? 얼마든지 당신의 능력으로 야고보를 구할 수 있었는데 왜 야고보는 죽게 하시고 왜 베드로는 살려내셨는가? 하나님이 야고보보다 베드로를 더 사랑했기 때문일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왜 야고보는 죽게 하시고 베드로는 살려내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왜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시고 왜 예루살렘 교회는 큰 박해의 위기를 당하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의미와 이유를 알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죠. 그때 제일 안전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제일 확실한 답, 그것은요,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이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답입니다. 따라서 야고보는 순교를 당하게 하시고 베드로는 구원하신 거, 이것은요, 차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이 거기에 담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야고보와 베드로 이야기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와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함께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에 따라 우리에게 형통의 순간을 주시지만 반대로 곤고한 삶의 자리로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형통과 곤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그 이유는 명확히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뜻과 주권과 섭리에 따라 그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3절과 14절은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형통과 곤고, 축복과 고통,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든 일평생 형통한 삶만 살지 않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 모두가 마찬가지죠. 모든 사람은요, 반대로 이 곤고한 삶만 살지 않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왜 우리가 형통한 삶만 살지 않고 곤고한 삶만 살지 않는 것입니까? 여기 담긴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말은 우리는요, 우리 인생의 앞을 한치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삶에 언제 형통이 찾아오고 언제 곤고함이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최근 뉴스를 보면은요, 참 기가 막혀요. 이 사람의 과학의 능력이 어디까지 도달할지 정말 두렵기도 하고 기대도 됩니다. 너무나 빨리 이 시대가 바뀝니다. 과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과학의 힘으로 해마다 사람의 생명을 1년씩 더 연장시킬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미래학자가 이야기한 거예요. 과학의 힘으로 우리의 생명을 1년씩 더 연장시킬 수 있겠대요. 얼마 전 타임즈에 실린 내용입니다. 2045년이 되면은 인간은 죽지 않고 산다라는 기사가 실렸어요. 과학의 힘으로 못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모르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 삶에 언제 형통이 찾아오고 언제 불행이 찾아오는지
이건 모릅니다. 왜 모를까요? 그 이유는요, 형통과 곤고, 이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왜 똑같은 교회인데 안디옥 교회는 영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는데 반해 예루살렘 교회는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박해 위기를 당한 것입니까? 왜 똑같은 제자인데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살은 겁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이유를 우리 명확히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형통과 곤고는 우리의 영역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7편 4절과 5절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도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끝에 보세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자신의 생의 모든 권리를 하나님의 주권에 맡긴 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을 대신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다윗에게는 사울에게 없었던 특출난 왕의 자질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 대신에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것은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려 하시더니. 이 말씀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남보다 더 뛰어난 능력과 재능을 가지고 어떤 일 하시나 이걸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지 그 부분을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 마음에 맞는 신앙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쉬지 않고 훈련하시고 단련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고 단련하기 위해서 선택하시는 방법, 그게 바로 형통과 곤고입니다. 이 말은 형통과 곤고는 우리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녀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이며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면요, 안디옥 교회처럼 영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할 때가 있었어요. 그죠? 지금은 비록 고난과 아픔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지만 과거 한때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형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지금은 평안하고 복되고 형통한 시간을 지나가고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내 삶의 지축을 흔들며 희망조차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곤고함을 만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었던 때, 삶의 이 지표가 흔들리며 희망조차 생각하지 못할 때, 그만큼 힘들었던 때, 그때가 오랫동안 영원히 지속되던가요? 오랜 세월 동안 나를 힘들게 하고 우리 가정을 위태롭게 하고 내 사업장이 위기에 직면할 때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내 인생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정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내 일터는 지금도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내 삶에 찾아온 고난과 아픔의 안개들을 다 제거하신 다음에 형통과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공감을 뚫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마침내 내 삶에 찾아오는 형통과 고난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다 고백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 왜 그 고난이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왜 내 삶에 곤고함이 찾아왔을까요? 아픔이 찾아오고 실패가 찾아오고, 대부분은요,
나의 실수 때문입니다. 내 잘못 때문이에요. 내 욕심 때문입니다. 대부분은 그래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내 실수, 내 잘못, 내 욕심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잘못 때문에 고난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실수든 다른 사람의 문제든 나에게 찾아온 고난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찾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때가 되었을 때 고난을 몰아내시고 우리 삶의 형통의 때도 은혜로 베푸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형통할 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습니다. 곤광을 당할 때 이 사실을 믿는다면 절망의 바닥으로도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전도서 7장 14절은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두 개의 길을 병행하셨대요. 형통의 날과 곤고함의 날, 형통의 길과 곤고의 길, 이 두 개의 날과 두 개의 길을 병행하셨다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형통과 곤고함을 골고루 맛보도록 살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형통함만 맛보지 못합니다. 또는 곤고함만 맛보지 않습니다. 형통과 곤고, 이 두 가지를 골고루 섞어서 우리가 맛보게 하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형통한 날,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런 날이죠. 모든 일들이 내 뜻대로 되는 때, 내가 계획하고 내가 목표한 이것이 달성될 때, 마침내 긍정적인 결과를 경험할 때, 그때가 바로 형통할 때입니다. 자, 성경은 말하기를 이런 날이 찾아오면은 기뻐해라 라고 말합니다. 이 기뻐하라, 그 말은요, 형통을 자랑해라 혹은 교만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찾아온 형통의 때를 당연한 일로 여기지 말고 그 순간의 가치를 인식하며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감사와 기도로 표현하라, 기쁨으로 표현하라, 그 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삶에 곤고함도 찾아옵니다. 그때 성경은 생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해라 혹은 기억해라,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 곤고함이 찾아올 때 뭘 생각할까요? 적어도 네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첫째, 내 삶에 찾아온 이 곤고함은 나에게만 찾아온 곤고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누군가도 역시 인생의 곤고함을 만나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내 삶에 찾아온 곤고함은요, 우연적으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내 삶에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내 삶에 찾아온 이 곤고가 하나님의 특별한 또는 분명한 목적 가지고 찾아왔다, 이 말은 이 곤고는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 내 삶에 찾아온 곤고함은 내 삶의 부정적인 결과만 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곤고함과 형통을 함께 병행하게 하셨어요. 지금은 곤고함이 찾아왔지만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것을 밀어내시고 내 삶에 형통의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곤고함이 지나면 반드시 형통한 날이 찾아옵니다. 네 번째, 내 삶에 곤고함이 찾아와서 내가 많이 힘들어한다면 나 혼자 힘들어하지 않고 내 곁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함께 아파하시면서 함께 공감하시면서 그 곤고함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베푸신다는 것을 생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T. 로버트 스티븐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T. 로버트 스티븐스.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누구를 막론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해질 때까지는 자기 짐을 지고 버틸 수 있다.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그날 하루는 자기 일을 해낼 수 있다. 누구든지 그날 하루만은 유쾌하게 인내하며 성실하게 살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인생 전부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런 뜻입니다. 현재 내 삶에 큰 공감이 찾아왔습니다. 내 삶을 위협합니다. 그렇지만 내일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은 채 오늘 유쾌하게 기쁘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어느 누가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내 삶에 심각한 곤고함이 찾아왔는데 내일을 염려하지 않고 그냥 오늘을 즐기는 거예요. 유쾌하게. 만약에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 분명히 자기 기만에 빠진 사람이고 자가 당착에 빠진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삶에 엄청난 위기가 찾아왔어요. 곤고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내일에 대해서는 전혀 염려하지 않은 채 그냥 오늘 유쾌하게 즐겁게 기쁘게 살아가는 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하죠. 그런데 성경은 이 불가능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책임질 것이니 나만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성도들, 그분들이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소나기는요, 예상치 않은 순간에 내리는 비를 말합니다. 분명히 집을 났을 때는 날이 화창하고 구름 한 점 없어서 우산도 들고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비가 쏟아집니다. 이게 소나기죠. 여러분, 소나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까? 우산도 없습니다. 이게 잠시 왔다 지나가니까 그냥 다 맞고 지나가는 거, 이게 지혜로운 반응입니까? 아니면 소나기가 내릴 때 처마 밑에라도 도망가서 비를 피하는 게 지혜로운 겁니까? 처마 밑에 가서 피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 삶에 찾아오는 이 곤고함은요, 소나기와 똑같습니다. 왜요? 소나기가 예상치 않은 순간에 내리듯이 내 삶에 찾아오는 곤고함도 아무런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때 지혜로운 자세가 어떤 자세일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여기 때를 따라, 이때가 언제입니까? 곤고할 때, 내가 인생에 소나기를 만났을 때, 내가 힘든 상황을 만났을 때, 그때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 다음 보세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 그 말입니다. 왜 은혜를 얻기 위해서 기도 자리로 나아갑니까? 그 이유는요,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만이 가질 수 있는 삶의 놀라운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 내 삶에 찾아온 이 곤고함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소나기 같은 공감이 찾아왔다면요, 피할 곳은 다른 데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입니다. 왜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도의 자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표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곤감이 찾아왔을 때 은혜의 보좌, 즉 기도 자리로 나가지 않으면요, 큰 낭피를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곤감이 찾아왔을 때 기도하지 않으면요, 두 가지를 잃어버리게 돼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곤감이 찾아왔을 때, 소나기가 몰아칠 때 기도로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두 가지를 잃어버려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잊어버립니다. 믿음을 잊어버려요. 두 번째는 내일을 위한 희망을 잊어버립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잊어버리고 내일을 향한 희망을 잊어버리면요, 무엇으로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무너집니다. 쓰러집니다. 절망합니다. 될 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것은, 그때 내 인생에 소낙비 같은 곤감이 찾아올 때 기도로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곤감이 찾아왔을 때 기도하는 성도는요, 이 두 가지를 잃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 여러분, 내 삶에 이 곤감이 찾아왔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가능한 빨리 기도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내 삶에 갑자기 소나기 같은 공감이 찾아왔다면
그것은요, 그동안 중단되었던 기도를 다시 시작하라고 깨우시는 하나님의 사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부담되는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미 저에게 했던 질문입니다.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어요. 그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 기도 없는 형통과 기도 있는 곤고함 중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더 좋아하십니까?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자, 기도 없는 형통, 기도 있는 곤고함,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기도 없는 형통이 더 좋으시죠?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저도 그럴 줄 알았어요. 이 바둑에서 복기라는 게 있죠. 바둑 기사가 바둑을 다 마친 다음에 하나하나 점검하는 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인생에 복기를 해보았습니다. 기도 없는 형통과 기도 있는 곤고, 과연 뭐가 좋을까? 제 결론은 기도 있는 곤고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기도 없는 형통은요, 나를 교만하게 합니다. 그리고 곤고함이 찾아왔을 때 너무 쉽게 무너지고 맙니다. 하지만 기도 있는 곤고함은요, 그 기도를 통해서 그 곤고함의 의미를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그 곤고함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면 내가 변합니다. 내가 변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곤고함을 밀어내시고 내 삶에 형통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 개인의 간증을 말씀 못 드려요. 여러분, 기도 없는 형통 너무 좋죠. 하지만 어쩌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영적으로 추락시키는 사탄의 음모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 있는 곤고함, 그게 저와 여러분의 영육을 살려냅니다. 지금으로부터 68년 전 1956년 미국 전역을 큰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956년 1월 8일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젊은 선교사 짐 엘리어트가 그의 친구 4명과 함께 에콰도르의 팜비치라는 곳에서 아우카 부족의 칼과 창에 찔려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이 5명은요,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헬기를 타고 팜비치에 내렸어요. 그 잠시 뒤에 몰려든 아우카 부족에 의해서 칼에 맞고 또 창에 찔려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복음 한번 전하지 못하고. 이 이야기가 그 당시 미국의 언론 매체에 알려지게 되었어요. 라이프지와 더 타임즈지에서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습니다. 특별히 라이프지에서는요, 이 선교사들의 순교 이야기를 무려 10페이지나 달하는 내용으로서 기사를 내보냈어요. 자, 그 내용 중에 이런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짐 엘리어트와 4명의 친구를 말합니다. 그들은 귀추아 인디언과 히바로 인디언 사역을 하면서 아우카족을 알게 되었다. 아우카족은 수백 년 동안 외부인들을 모두 다 죽여왔다. 물론 여자들은 죽이지 않았다 그래요. 그 다음 보세요. 다른 인디언들은 그들을 두려워했으나 선교사들은 아우카족에게 가기로 결심했다. 자,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선교사들의 죽음을 가리켜서 불필요한 낭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한 신문 기자가 이 엘리엇의 부인이었던 엘리자벳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인터뷰하면서 이 라이프지에 실렸던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이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그랬더니 엘리자벳이 정색을 하면서 그 기자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항의했다고 합니다. 낭비라니요, 말씀 삼가해 주세요. 왜 그런 말씀하십니까? 내 남편은 어릴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서 준비한 사람입니다. 내 남편은 이제야 그 꿈을 이룬 것입니다. 이후로 다시는 내 남편의 죽음을 불필요한 낭비라고 말하지 말아주세요. 여기까지가 엘리엇과 그의 가족에 닥친 이 곤고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 이후에 엘리자벳이 대학에 가서 간호학을 공부합니다. 간호학을 공부한 다음에 어린 자녀와 함께 자기 남편을 죽인 그 아우카 부족을 찾아갑니다. 여자를 죽이지 않은 문화에 따라 이 엘리자벳을 그 부족에 받아줍니다. 5년간 지극정성으로 그
그 아우카 부족을 섬겼어요. 5년이 지났을 때 추장이 와서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우리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십니까? 묻자 5년 전 당신들이 죽인 남자가 내 남편입니다. 추장이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아우카 부족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36년 뒤 1992년 아우카 부족의 95% 이상이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아우카 부족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이 됩니다. 훗날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짐 엘리어트 아들이 됩니다. 그리고 5명의 선교사를 죽였던 아우카 부족 사람들 대부분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서 교회를 섬겼다고 합니다. 이 결과는요, 곤고함이 끝나고 형통함이 찾아온 이야기입니다. 미국 신문에서 이들의 죽음을 가리켜서 불필요한 낭비라고 말했어요. 불필요한 낭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실수하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셨다. 그런데 이 엘리엇의 부인 엘리자벳은 자신의 남편의 죽음을 불필요한 낭비, 또 하나님의 실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하나님의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녀의 가정에 찾아왔던 이 곤고함과 비극을 하나님이 주권이라는 안경을 쓰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에 따라 형통과 곤고함,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당신을 닮아가는 당신의 자녀로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다양한 곤고함이 찾아오죠. 과거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여전히 그 곤고함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분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내 삶에 찾아온 인생의 곤고함, 실패, 좌절, 낙심, 배반, 상처, 이게 다 불필요한 낭비입니까? 만약에 그리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실수하시는 분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 실수하는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신 하나님은요, 정확하신 분입니다. 살다 보면은 우리 삶에 형통의 때도 있고 곤고의 때도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가장 아름다운 인생, 가장 복된 가정으로 만들어 가시는 가장 정확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찾아오는 순간순간들은 결코 단 하나도 불필요한 낭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록 내 실수로, 내 잘못으로, 내 욕심으로, 누군가의 잘못으로 내 삶에 찾아온 고난이든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찾아온 고난이든 그 고난은요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분명히 내 삶에 하나님의 흔적을 남기고 떠납니다. 그게 어떤 흔적입니까?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손을 만들어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의 흔적을 남기고 떠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는 분이 아닙니다. 가장 정확하신 분입니다. 가장 정확한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면서 내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승리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